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손목준입니다. 그간도 주안에 평안하신지요?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 아침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 dresser.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may bear more fruit.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농부에,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어 살고 있는 가지인데 웬일인지 무슨 영문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에 곧 제거될 운명에 놓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주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여 주님과 관계는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즉 외향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지가 썩었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이 썩어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으로만 신앙인 척하고 매일매일의 삶과 매 순간의 결정은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혼자 결정하고 살아가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섬찟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Fulfill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구원을 완성하라. Work out your salvation.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무에 딱 붙어 사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 맺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에 붙어 사느냐 아니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의 삶을 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얼핏 보고 들으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열매를 맺기 위한 행위 중심의 삶이고 후자는 나무 대신 주님과의 관계성을 확고히 다지며 사는 관계 중심의 삶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so that you can bear fruit. 열매를 맺으며 사는 가지는 열매 맺는 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재물을 쌓기 위한 수단, 심지어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팝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힘들든 쉽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결과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덤으로 따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간에 떠도는 뉴스를 통해 해리 윌리엄과 케이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영국의 왕세자요, 왕세자비입니다. 그들이 버킹엄 궁전을 떠나 미국 LA 근교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영국의 왕족이 아닌가요? 말로 아니라고, 행동으로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영국의 왕족입니다. 왕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왕족과 결혼하여 사는 왕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이러니 비록 거리를 두고 살아도 행동으로 왕족같이 살지 않아도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가족이고 식구들인 것입니다. 제 아들의 경우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번 여름 내내 집을 비우고 미시간에 가서 살았습니다. 2달, 3달 정도 집을 비우고 아내가 경영하고 있는 식당 일 돕기 위해서 떠나 있었죠. 그간 저는 아들에게 집안일이나 빌 정리나 심지어 잔디 깎는 일까지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고운 아이, 그렇지 않고 미운 짓 하면 미운 아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의 행위대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이 행위를 만들어내지 행위가 신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즉,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한 번 어버이는 영원한 어버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말과 행위에 관계없이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영적 신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때마다 일마다 자양분과 영양소를 빨아들여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 자칫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뭔가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급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의 언행을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 늘 주 안에 거하고 늘 주 안에 살며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응급 상황과 비상 상황에선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영양소와 자양분이 공급됩니다. 그것을 공급받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게 되면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기도 응답의 뜨거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이니까요. 그 어느 누가 윌리엄 해리 세자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록 그 자리가 비어져 있다 한들 누가 속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지와 왕자와 같은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요. 비어져 있다 하여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신분이니까요. Because it is God-given birthright to be succeeded to a king. 관계성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만에 하나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다 모아서 하루에 세 번 죄를 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365일이니 넉넉 잡아 1년 1000번을 죄를 짓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80평생, 90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인생 8만, 9만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용납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위에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를 겪습니다. 신분의 격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돌보는 은혜 안에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 부를 일입니까? 이러니 흔들림 없이 천성길 향하여 전진해 나갑시다. 멀리 떠나 있던 배가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배가 항로를 따라 순항하는 길입니다. 항구의 등대가 빛을 비추어질 때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가 걸어갈 항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GPS, 내비게이션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 방향 설정을 잘하고 진리의 조명등을 비추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는 이 인생 여정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천성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말하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1일부로 이제 우리는 해켄세 가나안교회를 뒤로 하고 여기 실반 공동체로 잠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간 머물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 머물 것입니다.
천성 향한 우리 공동체의 행진은 그리고 계속될 것입니다. 다소 힘들어도 투정하시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합시다. 다소 불편해도 참고 나아갑시다. 힘들고 불편해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뒤를 돌아다보며 과거의 삶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갈 때 뜻밖의 기대치 않았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극복하지 못해 차라리 그 시절 그때 이집트 생활이 더 좋았나라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는 것이었는데요. 친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신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점검해 봄직할 만합니다. 여전히 나는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대답이 그렇다, 예스면 그러면 우리는 천성에 한 발자국 더 다가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더욱 힘차게 행진합시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다봅시다. 행여나 우리 공동체 멤버 중 하나가 낙오자가 되지 않는지 서로서로 챙기며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나갑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좌한번연의 천류역정을 통하여 순례자가 천성길 가는 길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 가족을 기어이 데리고 천성 향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믿음의 근간은 행위가 아니라 신분인 것을, 영어로 being over doing, 우리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위에 접붙여지기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행위, 구속의 은혜이며 돌봄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학생 시절 때 부르던 복음송, 왕 나는 왕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요 라는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신분에 걸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Let's live in style as a princess and as a prince of the kingdom of God. We're all members of royal family of the kingdom of God. 그렇습니다. 어제의 믿음을 오늘에 새롭게 되살리고 오늘의 믿음을 잘 다져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가며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